오늘은 교회법을 따르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까지 하는 방법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지금까지 네가 했던 방법대로 하고 내가 성자 하나님이지만 그 방법대로 받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순종하여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한 사람에게까지 법도를 따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바로 예수님의 이 정신, 사상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교회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이 되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낮아져서 세례 요한한테 받잖아요. 낮아지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병이어 교회는 여러 가지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교회법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와 부교육자 시절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교회보다는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의 다툼, 목사님과 집사님, 권사님과의 다툼, 또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다툼, 본인들끼리도 싸우더라고요. 또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막 다투고 싸우는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질서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잘났다고 행동했습니다.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가기 싫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는 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하는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말씀에 걸려있는 교회들이죠. 많은 영혼들을 실망시키고 지옥으로 보내는 이런 일을 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단독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겪는 문제점이 뭐냐? 첫째는 목사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 세 번째는 안수 집사, 네 번째는 권사.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인데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실망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을 실망시켜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첫째가 목사님 문제. 목사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목사님이 교회 최고 지도자인데 이분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걸 제가 봤어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막 파손되고 교인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 뒤에서 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인격이 부족해. 인격이 형편없어. 설교 참 못해. 아니, 설교 준비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성경은 안전하고 왜 이렇게 세상 얘기를 많이 해? 기도, 우리 목사님은 새벽 예배 끝나고 10분밖에 안 해. 10분 5분 있으면 들어가더라. 5분. 기도 진짜 안 하셔. 우리 목사님 실력은 없는데 자랑은 많이 한다. 설교 시간에 아는 척도 엄청 많이 해. 어디 가면 지기 싫어해. 꼭 아는 척 하셔. 우리 목사님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에 빠져 있어. 우리 목사님 돈 문제로 믿을 수가 없어. 설교 시간 들어봐라. 돈 얘기 안 한 적이 없어. 돈 빌려줘 봐라. 절대 안 갚는다. 돈 거래해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는데 돈 빌려가면 3년 5년이 돼도 안 갚으셔. 돈 엄청 좋아하셔. 명예욕도 많으셔. 뭐 그렇게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무슨 회장 그거 갖다가 교인들한테 자랑을 해. 아니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무슨 회장하고. 우리나 잘 영혼이나 관리해주고 우리 교회나 부흥시키면 되는데 교회 부흥을 안 시키고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셔. 교인들이 다 뒤에서 흉보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뒤에서 제가 수없이 들으면서 내가 단독 목회하면 나는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단점이 이런 거더라고요. 아, 절대 저런 소리는 내가 안 들어야지. 그래서 안 들으려고 평생을 노력해 왔습니다. 두 번째가 교회 장로님들의 문제입니다. 교인들이 뒤에서 또 장로님들이 돼서 또 수건수건 자기들끼리만 모이면 흉을 봐요. 장로님 있는 데서는 안 합니다. 뒤에서 그래요. 우리 장로님 신앙 없다. 봐라 예배 잘 빠져. 새벽기도 평생 안 나와. 어쩌다 한번 나오지. 헌신하는 거 봤냐? 교인들은 나와서 헌신해도 장로님 헌신 없다. 교회에 무슨 큰일 있으면 헌금하는 거 봤냐? 헌금 안 하셔. 그러면서 아이고 장로 대우는 엄청 받으려고 그런다. 충성하는 거 봤냐? 아니 헌신도 안 해도 무슨 충성을 해. 섬김? 교인들 섬기는 것도 못 봤어. 낮아져? 높아지려고만 해. 장로님 술 먹어. 술 나 봤어. 어디 갔더니 장로님 술 먹고 있더라. 술 먹는 장로님은요 교인들이 뒤에서 그 다음 얘기까지 합니다. 그게 장로냐? 이렇게 말해요. 진짜요? 술 먹는 장로님은 뒤에서 교인들이 봤다 하면 그게 장로냐? 제가 들었어요. 담배 피워. 우리 장로님 담배도 피워? 그때 이제 장로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는 그런 것이 교회 지도자야? 이렇게 나옵니다. 술 담배 하시더라도 집에서 둘이 모르게 하세요. 교인들이 봤다면 완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주일도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지. 성질은 왜 이렇게 더럽냐? 깡패 근성 있어. 잘난 체, 교만해, 자만해. 왜 이렇게 장로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면서 교회에 대한 불만 불평, 목사님에 대한 불만 불평이 많냐? 자기 자신을 봐. 자기는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남 흉만 보고 다녀. 이런 이야기 제가 한없이 들었어요. 세 번째가 안수집사와 권사들 이야기죠. 그런데 안수집사와 권사들도 이 장로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뒤에서 다 합니다. 수군. 모이기만 하면 수군 그래요. 신앙과 인격이 안 되는데 높은 직을 원하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니면 신앙과 인격과 관계없이 승진하는 것처럼 당연히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진 선거 때마다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 있으니
교회는 싸움판이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이 문제를 없애버릴까? 고민을 저는 많이 했어요. 오병이어 교회, 내가 심호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교회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어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보일 때 임명하자. 그냥 막 세우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교회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성도가 기쁨과 행복하게 여기는 교회,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자,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4년 만에 한 번씩 신임 투표하자. 두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자. 그래서 십자가길 양육시스템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믿어 다 구원받게 하고 복받게 만들자. 신앙인을 만들자. 참된 신앙인을 만들자.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직분도 주지 말자. 제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보감을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사람을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교인보감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4년마다 신입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면은 한국 교회가 이제 저 교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벌써 20년 동안 4년 만에 신입했다고? 진짜네? 이렇게 소문이 날 게 아니야. 본을 보이자. 목사와 장로가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안수집사와 권사가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들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구장, 지역장, 목자가 본을 보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였대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서 너희도 본받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예수님도 본을 보여서 너희가 그렇게 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가 본을 딱 보이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도 다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뭐 통제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비밀 경찰을 붙일 수도 없고, 그 통제하는 것이 4년 신임투표. 그 다음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성도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알고,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모르는데 면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만이 교회 법도 알고 질서도 알고 성경도 알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죠. 모르는데요.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가지고 쌈판이 돼갖고 영혼을 죽이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이 교회 법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소원이나 이루려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는 자기 소원도 이루지만은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는 곳이 교회인 줄로 압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소원 이루라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오래 다녀. 믿음이 없어요.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요, 자기 소원 이루려고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교회 출석만 하지 믿음과 생각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철저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안 하시면 직분도 주지도 않고 세례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대통령이 오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여기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자막까지 걸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이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럼 섬기세요. 아내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세요. 부모를 사랑하세요? 부모님을 섬기세요. 남편을 섬기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려면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려면 나를 낮춰야 돼요. 높이지 마세요. 세상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낮추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큰 자가 된대요.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거예요. 어느 정도 섬겼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줄 정도까지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의 일꾼이 돼야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일꾼, 리더,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를 만들고 신학교에서 7년씩 공부하면서 사역자를 길러내요. 그런데 그분을 현장에 갔다가 딱 투입하면 아무 영혼도 못 살려요. 교회가 안 돼요. 못해요. 예수님은 12명의 사역자를 길러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부흥시켜서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지금 신학교는 그 일을 못해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목회 안 돼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만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면 돼요. 이 교회 건축하고 어떻게 이 넓은 장소를 채울까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초대교회처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다시 또 성경을 읽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으셨죠. 왜 죽으셨어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왜 올라가 죽으셨어요? 고난을 짊어지려고? 아니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살리려고 십자가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라고요. 그럼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길. 이렇게 깨달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죽이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주님이 또 물어봤더니 십자가의 길이라 하라. 십자가 양육 시스템 이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이라 하라. 이렇게까지 응답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밑바탕이 중요하더라고요. 밑바탕이 뭐냐? 인성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인성이 잘 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면 빨리 흡수를 해가지고 빨리 열매를 맺어요. 인성이 잘못된 사람은 그 인성을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교회학교 유년부 때부터 교인보감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뭘? 일집에 예절편, 가족편, 언어편, 예절을 너무 몰라요. 요즘 애들이. 가족, 얼마나 우리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의 중요성, 언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해요. 그 다음 인격,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또 영성교육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계명은 어떤 뜻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이 집에 가서는 52장이 되어 있는데 인성편에서는 감정은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대인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성장은 이렇게 해서 나를 노력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영성으로서는 개인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된다. 3집에 가서 52장은 인성교육은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 관리 잘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 인격관리 잘해야 인정받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할 수 있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성 문제, 이성은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배워야 되겠죠. 영성교육, 신앙의 정신,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정신은 도대체 뭐냐? 교회를 다녀도요 기독교 정신도 모르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여기도 지금 반제를 모를 것 같은데요.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 책에 있으니까 읽어봐요. 성령의 은사편, 내가 부족해,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사를 받아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신다 했다. 기도하면 주신다 이거야. 마귀, 우리의 적 마귀를 알아야 적을 이기죠. 마귀를 모르면 내가 속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탈무드와 명심보감의 장점을 이용하여 만들어놨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만들고 교회 지도자를 만들고 이들이 나아가서 세상에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인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인복음을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성이 눈일 때, 이성, 남녀 관계가 아니라 지성적이다, 이성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죠. 지성적인 사람을 이성적이라고 그래요. 감정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걸 배우게 되고, 표현력, 내 마음에 사람들한테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는데 그걸 배우게 되고, 표현력, 발표, 사람들 앞에 가서 쓰면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 발표를 못해.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발표력이 길러지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게 되고, 자꾸 암기하니까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고력이 좋아져서 발전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모두가 요셉과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어른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책을 딱 보면 내가 내 관리를 이렇게 안 해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자기 성장편, 내가 성장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됐구나. 사회생활편, 내가 사회에 나가서 대인관계를 엉망으로 했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왕따 당했지. 다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고치세요. 고치면 지금부터라도 인정받게 되고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그런 게 앞서야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고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오병이어 교회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영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려면 교회 법과 규칙을 따라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십자가의 양식됨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